여러분도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 좋아하시지요? 21년 목회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고 안덕일 전도사님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를 즐겨 찬양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고 전도사님, 안 전도사님 떠나기 전에 호스피스에서 약 2시간 동안 우리 안 권사님과 자녀들 한국에서 오신 고모님과 함께 참 주님을 찬양을 드렸는데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가사를 보시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1절 가사에 날마다, everyday, 날마다가 2번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엘림 실버타운에 김명자 권사님 만나 뵈었을 때 목사님, 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권사님 뭐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찬송가,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고 유정숙 권사님이 참 좋아하시던 찬송가, 저는 그 찬송가를 3절, 4절을 외워서 자주 매일매일 종종 부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약 60평생, 여러분들은 70, 80, 90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는 여행객으로 잠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여행하다가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서 세틀다운,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집 크게 사서 뭐 여기서 평생,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고향은, 영적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한국 고향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적 고향은, 본향은, 우리 집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김명정 원사님 만나 뵙고 그 양론 주차장 지하실에서 차 안에서 셀피로 전화기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소망에 관하여 라는 첫 번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은 이 땅에서 1000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뭐 김명정 권사님이나 저나 여러분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뭐 100세 시대 100년, 1000년 살고 싶습니까? 그거보다 저는 하루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게 훨씬 더 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 같은 죄인 3절 찬양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간절히 더 나은 본향을 사모케 하시는 귀한 찬양의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 근데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가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녀 후손들 그냥 여 땅에서 그냥 계속 90평생 뭐 건강하게 살다가 뭐 이 땅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영원한 나라 저 높은 곳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착각하면서 이 땅의 보물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선 축복, 이 땅의 것만 자꾸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기도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 찬양 내용, 입에서 나오는 말 내용을 뒤돌아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 높은 곳, 천국, 영원한 것을 얘기 많이 하는가? 그거는 한 1%, 5%, 10% 됩니까? 나머지 90%, 95%, 99%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하루 1년, 지금 7, 80, 90까지 온 거예요.
바라기는 진정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진실된 진솔한 신앙의 믿음의 간절한 소원기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이렇게 28절 전에 빨간 한글로 써 있고요. 또 가로치고 마태복음 마 21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로 이렇게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 gospel 4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라는 주제, theme 아래 4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만을 선택했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른 3복음서도 다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종료주일 처음으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제 마음의 관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전진해가는 날마다 백성들, 천국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말씀을 종료주일, 고난주일 설교 제목 그대로 잡고 몇 가지로 처음으로 나눠서 좀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때 아마 대사관인가 뭔가를,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나? 하여튼 뭔가 그럴 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태인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엄청나게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서울을 좋아하고 서울에 가서 그 정도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네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로 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매우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LA 몰로길에, 조그만 길에 LCC 파킹장에 승리 장로교회 예배당 성전이 있다. 이게 뭘 그렇게 significant 중요한가? 네? 구글맵 지도 아니면 찾기 힘든 이 골목길에 있는 교회 성전, 여러분들에게 승리교회 예배당 성전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서영교회에서 사역할 때 멀리 상계동에서 살다가 서영교회 서교동으로 이사오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사오나? 새벽기도 가려고. 교회에서 예배당 가까운 데서 살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가서 예배 뭐든 다 참석하려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예배당 중심, 성전 중심, 신앙생활. 그거 옛날 구약인데 신약 새 언약에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신앙의 균형을 잃은 직분자들도 많습니다. 예배당, 성전 중심 신앙생활.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리도 중요했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전 공동체 예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요한복음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 게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야, 저 예수 죽여야 된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잖아요. 이 성전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도시가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매우 중요했느냐? 그 이유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코테이션 인터넷에 보니까 민족 정체성의 근간과 영적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슬람 사람들 막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나라에서 막 그 순례 하잖아요, 순례. 근데 유대인들도요, 삼절기, 제일 중요한 삼절기, 지금 말로 좀 이해하려면 한국의 추석이면은 다 고향으로 가고 설이 빈털 참 폈잖아요. 머슬람들도 그런 순례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필로그램, 순례가 있는데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뭐 얼마나 흩어져, 미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란에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별의별 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거를 뭐라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환난은 기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인 다음에 순교 환난으로 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렸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느냐? 3대 절기 때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그 모여들면은 예수님 당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이면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3절기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였을 때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보다 몇 배에 달하는 수십만 명 인파가 순례를 위해서 모여든대요.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막 딴 나라 사는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전쟁하잖아요. 그 민족성, 그렇게 구심점 모여드는 정체성, 어디에 모여드느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시민들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다 디아스포라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 그의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도 어릴 때 부모 따라 같이 갔어요. 왜? 예루살렘 3절기를 지키려고.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하나로, 유대인들 전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셋째로 예루살렘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리도 중요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적 희망과 정치적 해방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시대예요.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한국을 지배했을 때 독립투사, 독립군이나 모든 한국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죠? 일본 나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45년도 해방당했을 때 해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 도시가 모든 디아스포라 민족이 다 구심점이 되면서 메시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오시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예루살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 기대가 메시아적 기대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economic prosperity, 경제적으로 풍부할 거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인가?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았던 게 뭐냐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천명 먹이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보다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로마로부터 해방해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강제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기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 경제적으로 풍부한, 세 번째는 뭐죠? social justice, 사회적으로 공의를 이룰 거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주일 외친 거 호산나란 뜻이 뭐죠? save us,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구원은 죄에서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그런 호산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 펌트리 가지 깔고 호산나 외친 거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 로마 정부로부터 호산나 우리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정치적으로 우리를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왕 승리해서 로마 정부와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그런 호산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외침이에요. 인간적인 외침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서 종려주일 또 복음성가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찬양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해달라. 로마 정부와 싸워서 왕으로서 승리해서 우리를 통치해달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그런 개념에서 호산나를 외친 거지. 성경적으로 구원해달라. 죄에서 사해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거듭나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 그런 호산나 구원해달라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는 그런 메시아적 희망 기대의 정치적 해방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도 중요했느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K-팝의 중심지죠. 한국 드라마, 유행, 방탄소년 모든 게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광화문에서 방탄소년 지금 콘서트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화적인 중심,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웅장하고 부유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렇게 문화적 중심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행정적으로도 사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재판소가 산헤드린 공회가 위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한국 대법원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어요. 인간적으로.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의도적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입성하고 뭐 다른 데로 입성 안 하시고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느냐? 이 네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묵상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묵상할 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다 그랬는데 언제, when, 타이밍,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언제 예루살렘을 향했느냐?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명절을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을 모였는데 그 명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그 명절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명절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뭐라 했죠? 6월절 절기가 가까웠을 때 6월절 패스오버. 근데 6월절이 뭐냐? 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금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출애굽 당시에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약 400년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집트 애굽 왕 바로가 끄덕도 안 하고 완고하게 고집을 펴요. 그런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의 모든 첫째 자식이나 짐승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죠? Passover, 유월절, 유월하다는 영어 Passover 그 히브리 뜻이 뭐냐면 넘어가다, 지나가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 패스오버를 넘어갔어요.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근데 바로 왕부터 해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자식 짐승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대로 지키라 해서 유월절 지키는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그 의미가 뭐냐? Passover. 하나님의 심판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들은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그 날을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인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 그 의도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문설주에 짐승 어린 양에다 죽임당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죽임당할, 피를 흘려 죽임당할 어린 양? 무슨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를 믿는 피가 용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용서, 사죄, 죄사함. 예수의 피로 우리가 마음의 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저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당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지옥 불못에 살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려서. 그래서 피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첫째 날 성찬식에 우리가 포도주스를 접할 때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예수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 대신 죄 형벌을 진노를 대신 심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6월절 심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예수 안 믿는 불신앙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만 믿는 그런 6월절이 아니라 예수의 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마음의 생각, 원죄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죄 없는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죄사함 심판을 내가 안 받게 됐다는 이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영생 여기만 초점하시는데 내가 심판을 안 받게 되었다. 내가 영원한 심판, 저주, 불못, 지옥에 안 가게 되었다. 천국 가는 것만 초점 맞추고 지옥 안 가서 영원히 불못에서 산다? 이 심판을 6월절 넘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한국 사도신경에는 안 나오는데 영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descended into hell, 지옥까지 가셨다, 내려가셨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듯이 성경에 뭐랬죠? 예수님도 땅 깊이 heart of the land 내려간다는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내려가셨느냐? 땅 깊이뿐만 아니라 무덤 3일 동안 묘지, 요셉의 묘지 상징적으로 지옥의 고통까지 다 우리 대신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칼빈의 해석은. 그러니까 6월절, 딱 그 6월절 명절 순례에 엄청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도시, 혼잡한 도시에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고 승리의 왕 호산나 외친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는가, 입성하셨는가. 오늘 본문 36절 누가복음 19장 현대인의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요? 나귀를 타고. 여러분 아까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 백마, white horse. 정복자 승리하는 왕은, 정복자 지도자는 백마,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군사력과 정복과 전쟁을 상징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아멘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스가랴 선자 9장 9절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미 나귀 새끼도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 그 의미가 뭐냐? 나귀는요 작고 초라하며 짐을 나르는 겸손과 평화의 짐승. 짐을 나르는. 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겸손한 평화의 왕이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시고자 화목제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대속제물로 대신 죄의 짐을 다 짊어지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을 타고 옛날 모슬람과 싸웠던 십자가 군사들처럼 십자가 군병 찬송 막 부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낙이 타고 낮아져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지, 피를 흘리면서 무기를 들고 싸워서 승리하는 기독교인들,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오해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 버림받을 정도로 겸손한 왕, 평화의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왕, 싸워서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독립투사,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독립 싸움 했거든요. 로마 정부 싸워서 무기 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신 분이 아니에요. 희생하면서 겸손히 섬김으로 죽으시기까지 그러고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귀. 근데 지금 목사들부터 해서 직분자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 계급으로 직분이 계급화돼가지고 높은 상자에 앉으면서 어느 안 집사님 한국에서 봤는데 목사 예배의 축도가 없어야 되는데, 그건 좀 극단적이지만 목사가 완전 신격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졌는데 목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공항에서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다 그냥 막 트래픽 정리하면서 LA 공항에서 많이 욕먹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롤스로이스 차 타고 뭐 상자 높은 자리에서 뭐 좋은 벤츠 타고 그게 아니라 나귀 새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무슨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면서 종려나무 가지 그렇게 외쳐요. 엄청나게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결론적인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셨는가? 그 말은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렇게 찬송과 좋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그 목적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제물이 되러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향하여 가셨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자 스스로 그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걸어 들어가신 거라,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살려고 노력합니까? 죽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죽고자 선교하고 죽고자 전도하고 죽고자 목회하고 직분자들이 죽고자 교회 섬기면은 자아가 날마다 죽으면서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자녀도 영혼구원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육신이 죽을 정도로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그 정도로 육신을 생명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그렇지, 그렇게 기도 간절히 안 하거든요. 자식 구원도. 그러면서 자식의 영혼 구원을 원한대요. 자기 생명도 걸지 않으면서 부모가 신앙을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냐, 이 땅에서 이민 생활 먹고 살려고. 죽고자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장로님 대표가 되는데 날마다 죽습니까? 진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아집과 교만함 깨져서 진짜 자식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구하고 싶습니까? 제가 어저께 예리한테 아빠가 너한테 사랑으로 책망해달라, 아빠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게 아빠가 뭐 무거운 집 죄책감 해소하고자 자유 누르고자 그게 아니라 제가 얘한테 뭐냐면 너를 위해서다. 아빠가 죽어서도 너가 거기 아빠에게 혹시 상처든지 뭐 있으면은 아빠가 용서를 구해서 너가 거기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 아빠가 죽어도 너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아빠한테 사랑으로 책망해달라고 부탁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서 자식이 나로 인해서 상처입어서 자유를 못 누리고 계속 기형아 정신 감정적으로 장애인으로 살도록 만들 정도로 그 심각성도 모르고 자식의 용서도 계속해서 안구하고 눈 감는다? 예수님은 대신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가 되는 엄마 아빠입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식 사랑합니까?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적,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느냐? 오순절날 자기 자신이 참된 왕 중의 왕,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인데, 공개적으로 스가랴의 예언처럼 평화의 왕임을 보여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왕보다 로마 정부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왕, 군사적인 왕을 원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목적, 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입성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복종의 목적.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환영의 장소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 넘어가지 막 인기 그런 막 외쳐도 거기에 끄덕도 안 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내 배우자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뭐라 하든 예수님의 칭찬만 삼으면서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 예루살렘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순절날 죽고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루살렘에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오순절, 유월절 명절 다가온 시기점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자 다 수많은 모인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 의로운 승리의 왕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왕 구원해달라, 세이브 어스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죄사함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입니다. 가난에서 해방이고 경제적 풍부함, injustice, 불의한 이 세상에서 social justice, 사회적 공의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을 원했습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그렇게 외쳐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찬양하고 외쳤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면서 저주의 나무의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다 심판받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다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죄 많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아빠 아버지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수백 번 수만 번 불렀어도 내 후렴 가사처럼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도 육신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고 안주하고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소욕, 욕심과 교만 속에서 발버둥 치며 죄를 짓고 상처, 투성이로 용서를 거부하면서 자꾸만 죄를 지면서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다 직분자들입니다. 다 모태신앙이고 다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식합니다.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점점 들춰져서 별의별 목사들이 있다. 별의별 목사 장로들이 있다. 다 하나님 보시고 엄청난 죄인들인데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 예수 웬 말인가 예수 나를 위하여 성찬식 참여해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도 할 수가 없고 은혜도 못 깨닫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의 눈물도 없고 그냥 종교적 예식대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봉사 열심히 전도 선교 다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껍데기 외식 형식 다 철저히 영적으로 벌거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수치스럽게 다 들춰내시고 심지어 배우자 자녀 앞에서도 손자 앞에서도 모든 수치스러운 거 다 들춰내시고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예심처럼 조롱당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하나님께만 하나 식구들에게 다 구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저런 풍옷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자녀 후손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장애를 만들고 떠나지 않고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자유를 누리게 자녀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찬양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가시는 길로 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부뚝 속 영원한 복 나누리라 즐거운 노래를 내려내 왕국을 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을 위하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1000만 년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천국의 문지기가 되고 싶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오만과 정성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 성자, 보배롭고 존귀한 아드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드님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들을 아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고 영생 복락을 주시고자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의 못 받게 허락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강력한 역사, 위로 가운데 오직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의 종착점,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관문을 넘어가 영원한 저 높은 천성으로 입성하기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